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다른 복음이 아닌 바른 복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바울의 서신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특정한 교회의 이름이 아니라 갈라디아 지방에 모여있는 여러 교회들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우리가 보는 오른편이 이제 안디옥, 예루살렘, 이스라엘 지역이고요. 알렉산드리아, 그때가 이집트, 애굽입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이제 갈라디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이제 터키, 이제 소아시아 지역이고요. 그 넘어가면 이제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게 마게도냐, 유럽 지역입니다. 저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이탈리아가 보이고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지역은 지금의 말하면 터키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 이제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라는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또 그곳에 그렇게 돼서 교회가 세워진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던 이런 교회들을 향해서 바울이 보낸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그리 길지 않은 성경입니다. 그러나 이 갈라디아서가 갖는 신학적 위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재밌는 말로 때로는 갈라디아서를 새롭게 시작하는 연인들이 읽지 말아야 될 성경이라고 되죠. 왜냐하면 갈라진다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보면 안 된다. 이렇게 이런 얘기도 하는데 실상 이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이렇게 쉽게 웃고 넘어갈 성경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갈라디아서가 가는 곳은 항상 교회가 부흥됐고 영적인 갱신이 일어났던 아주 중요한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흥의 중심에 있는 복음을 트리오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 트리오 복음이 첫째는 로마서, 둘째는 히브리서, 세 번째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라고 할 정도로 이 갈라디아서를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로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갈라디아서는 이토록 중요한 복음이 되었고 이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보내려고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무엇인가? 오늘 1장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3절 말씀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자신의 정체성,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안부 인사를 전하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강조했던 건 나의 사도직은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 서신을 가만히 읽다 보면은 항상 시작을 어떤 서신서에는 이와 똑같이 나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도다라고 자신의 사도의 정통성을 소개하며 시작하는 서신이 있고 바울의 서신이지만 그렇지 않은 서신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울의 사도직, 이 정통성을 인정하는 교회는 굳이 이런 것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사도직의 정통성에 의심을 갖고 확신이 없는 교회는 항상 안부의 인사를 전할 때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예수의 종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부터 사도직을 받았다라는 반드시 사도직의 정통성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도직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사도직을 의심하는 것입니까? 의심하는 것입니까? 이거는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직의 정통성을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도직을 받았다라고 자신을 설명하는 것이죠. 당시 사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는가?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는가? 셋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파송하셨는가? 이 세 가지 조건이 정확하게 충족돼야 사도로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초대교회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3년 동안 공생애를 겪으면서 예수님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
그리고 부활을 목격했고 너희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실제적인 파송을 받은 이 제자들만 정통 사도로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조건을 볼 때 바울은 어떻게 보면 사도직의 이 조건에 대해서 전혀 안 맞는 인물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이 왜 자신을 정통 사도라 이렇게 자신을 칭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9장 말씀이 다메섹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9장이죠. 자, 우리 사도행전 9장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진짜 이 사도직 조건에 정통 사도직으로 맞는 것인가, 그 조건에 합당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셨죠. 그때 바울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부활 이전의 예수님입니까? 부활하신 다음의 예수님이십니까? 부활하신 다음의 예수님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직 첫 번째 조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가? 여기에 조건에 합당합니다. 두 번째, 과연 바울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는가? 이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바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냐라고 물어봤죠. 그때 바울이 묻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라고 대답하시죠. 바울은 이때까지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핍박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교회를 핍박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사도 바울을 딱 만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나를 핍박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과 예수님을 믿는 교회를 자신과 동일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곧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그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때 깨닫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 핍박하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반대로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어떡합니까? 바울은 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일평생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로 바뀌게 됩니다. 왜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증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함으로써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를 삶으로 실천하고 보여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지금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닌가 궁금증이 있고 퀘스천이 있을 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내 옆에 있는 나의 성도를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를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를 확인하시면 내가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아닌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가족을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 이웃을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만 확인하면 지금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고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로 삼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이 사도 바울은 담에서도 주님을 만난 순간부터 예수님의 그런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그런 가르침을 받고 어떻게 해요? 일평생 사랑의 사도로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증거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자,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지명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바울을 내가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의 도구로 사용할 것이다. 그들을 이방인에게 파송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의 직접 파송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바울은 정통 사도성을 조건을 다 충족하는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어떤 공식적인 루트가 아니라 개인의 체험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개인의 체험을 믿어주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의 이 완벽한 변화를 통해서 진짜 예수님 만났네, 정말 저 사람 말이 맞네 하면서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야. 저거 완벽히 변화된 척 하면서 결국 교회의 이름 명단 다 적어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들 다 핍박하려고 지금 쇼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된 사도성에 대한 공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사도성에 대해서 공격을 받으면, 예를 들어 저한테 저 목사 저거 어디 신학대학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저 그냥 어디서 그냥 태평양 건너다가 안수 받고 목사 된 거야, 뭐 이렇게 이제 막 사람들이 저의 목사직에 대해서 막 의심하고 그러는데, 저는 엄연히 졸업장, 대학교 대학원 졸업장이 다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만 그러면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아예 믿을 사람 믿고 믿지 않을 사람 말어, 난 확실하거든 하고 그냥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요, 믿으면 말고 안 믿으면 믿으면 믿고 안 믿으면 말고, 이게 아니었어요. 이 사도성을 정확하게 지키려고 했어요. 그리고 인정받으려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신이요, 하나님의 이 살아있는 말씀, 이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요, 사도 바울이요, 사도성의 정통이 확실해야 됩니다. 만약 이 사도 바울이 이 사도직 속에 이 사도직에 대한 정통성이 없으면요, 그동안 이 사도 바울이 입으로 전했던 복음은 개인의 말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냥 자기의 의견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의 말에 불과해지는 거예요.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한순간 그것이 사람의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사도 바울은 끝까지 자신의 사도적 이 정통성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 복음이 살아나기 위해서. 개인의 명예와 그 낙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전한 복음이 진짜 하나님의 복음임을 계속적으로 증거하기 위해서 그 사도성을 계속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왜 이러한 사도성, 이렇게 바울이 진심 어린 복음을 증거하고 끝까지 사랑하면서 이 복음을 증거했는데 왜 사도성을 의심했냐 이거예요. 우리 6절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자,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셨다. 값없이 주신 복음의 은혜. 너희를 구원하신 것은 값없이 주신 복음이다. 정말 그것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서 주신 정말 값없이 주신 은혜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속히 떠났대요. 이 복음을 떠났대요. 무엇 때문에요? 다른 복음 때문에. 다른 복음이 이들에게 들어와서 교란시키고 결국 진짜 바른 복음에서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다른 복음은 뭘까요? 다른 복음.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이것만이 아니다. 진짜 구원받을 조건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율법을 따라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 그냥 거저주는 거 없다. 우리도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죠. 이 거짓 사도들이 갈라디아 지방에 찾아와서 이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근데 아까 지도를 봤지만 이 갈라디아 지방은요, 유럽과는 달리 유럽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지방은 이스라엘과 근접해 있기 때문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방 그리스도인과 연합해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이전에는 율법을 따라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이제 사도 바울이 와서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다 하고 증거했더니 그렇구나 하고 변화는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예전에 열심히 율법을 따르며 막 할례했던 이것이 없으니까 뭔가 허전해는 거예요. 막 허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어떡하지? 혼자서 정정 긁고 하고 있는데 거짓 사도들이 딱 들어와서 그 가슴에 한 켠에 이렇게 있는 거, 그거 해야 되는데 하는데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그거 율법 지켜야 돼, 할례 행해야 된다니까 했더니 그 안에 있었던 꿈틀대었던 그 마음이 확 터져 나온 거죠. 그러면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강조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들 그렇게 나일론처럼 신앙생활하면 안 돼. 너희들 빨리 와.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열심히 율법 지켜야 돼 하면서 그것을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바울 선생님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요.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요. 오직 은혜라고 했는데요. 그랬더니 이 거짓 사도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의기투합해서 얘기합니다. 바울이 누구냐? 누가 바울을 사도로 만들었어?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어 하면서 바울까지 공격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교란이 일어났고 바른 복음에 대한 교란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속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렇게 한순간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는가? 이 당시 순회 전도사라는 직함이 있었습니다. 순회 교사라고도 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돌아다니면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쳤는데 이 순회 선교사들에게는 특별한 사례비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 사례비가 어떻게 나가느냐? 유일하게 거쳐지는 사례비는 그 모인 청중의 수만큼 그 사람에게 사례비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도 만약에 사례비가 주어진다면 지금 앉아 계신 수대로 두당 10,000원 하면은 뭐 이만큼을 제가 사례비로 가져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 교사들이 처음에는 순수하게 복음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야 자기가 수입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자기가 전하려는 복음의 질보다 그때부터 사람을 모이는 데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고 사람의 논리와 이성에 맞는 이야기들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모이게 해서 사람들을 논리적으로 납득시키고 이해시켜서 뭐예요? 사람의 수를 많이 모아서 자기가 많은 돈을 갖고 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접근한 것이죠. 야, 너희도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해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너무 쉽게 주시는 것 같지 않니?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하면 너무 쉽지 않니? 어떻게 그렇게 큰 거를 이렇게 쉽게 받을 수 있어? 이거 말이 안 되잖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너희들 생각해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우리도 열심히 뭔가 해야 돼. 그래야 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이 성경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성경이 바이블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감동을 주셔서 쓴 것이 성경입니다. 결국 이게 뭐예요? 사람의 수준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누구의 수준으로 쓰여진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쓰여진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하나님의 수준으로 쓰여진 것이 인간인 우리의 수준으로 우리의 논리로 이성으로 이것을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수준으로 쓰여진 책이 어떻게 우리의 이성과 논리로 다 이해가 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쓰여진 성경은요 오히려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맞지 않아야 그때부터 성경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다 맞아떨어지면요 인문학 책이에요. 그냥 인문학 책이에요. 더 이상 성경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우리의 논리와 이성적으로 맞게 쓰셨다고 할 때는요 빼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 40주 40야를 물이 내려서 홍수가 일어났다. 골리앗을 돈콩을 돌 하나 던졌는데 정확히 갑옷 없는 이마에 탁 맞았다. 동정녀 탄생, 우리를 걷고 홍해가 갈라지고. 여러분 우리의 논리와 이성적으로 빼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걸 집어넣어가지고 왜 맨날 이거 갖고 말싸움하게 만들고 왜 이거 갖고 의문점을 만들어서 곤란하게 만드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땐 반드시 논리가 이성적 안 맞기 때문에 빠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이걸 쓸 때는요 하나님 수준으로 썼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그냥 쓰신 거예요. 하나님 수준으로 썼더니 하나님은 뭐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 책이죠. 그런데 우리의 수준이 안 맞으니까 논리가 안 맞으니까 우리가 이상하게 보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논리대로 맞게 쓰셨다면 이렇게 쓰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아파요. 하나님 아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탁 나타나셔서 성민아 저 길가에 있는 온누리 약국이 보이냐? 저 약국으로 가서 이런 약을 처방받아 오거라. 그리고 물 한 잔과 함께 꿀꺽 마셔봐라. 그랬더니 나았더라 하면은 여러분 이해되지 않으세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으세요? 제가 다리를 수술 막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강남에 있는 성모병원을 갔는데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탁 나타나서 성민아, 병원을 신촌 쪽으로 바꿔봐라. 거기에 가면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 널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갔더니 진짜 훌륭한 선생님 만나서 치료를 받았더라. 여러분 아멘이 나오십니까? 아멘 나오세요? 너무 논리적이고 너무 이성적이잖아요. 하나님이 믿어지세요? 그게 여기 쓰여졌다면? 여러분 그건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논리와 이성에 맞을수록, 만약에 쓰여진 것이 논리와 이성에 맞을수록 이것은 하나님이 쓰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와 맞지 않아야 성경인 거예요. 우리와 맞지 않아야 성경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만약에 제가 이거 쓰라 그러면 저도 이렇게 논리적으로 쓸 수 있어요. 여러분 아킬레스건에 문제가 있습니까? 신촌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 이준호 교수님을 만나세요. 제가 양쪽 아킬레스건을 다 그분한테 수술 받았어요. 처음에 수술 받았을 때는 한쪽만 수술 받으니까 쩔뚝쩔뚝거렸어요. 그런데 나머지 한쪽 수술 받으니까 양쪽이 쩔뚝거리니까 그냥 정상으로 걷는 것 같아요. 이런 선생님이 어디 있어요? 다 쩔뚝거리게 해서 정상처럼 걷게 만들어주는, 얼마나 대단한 선생님입니까? 이성과 논리적으로 얘기하면요, 언제든지 저는 이 성경 몇 권이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은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 섰기 때문에 우리의 논리와 이성적으로는 맞지 않은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럼에도 하나님 그냥 남겨두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가는 거예요. 말씀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믿으면서 가는 거예요. 믿고 가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단과 사이비에 넘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이런 것들을 해소해 주는 거예요. 너 말씀이 있는 논리적으로 안 맞질 않아요. 그런데 이단이 찾아옵니다. 그것을 논리적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이런 뜻이었어. 그게 이런 거였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에 진리가 있구나.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말을 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말을 해요. 그러나 끝이 다르는 거예요. 교묘한 말로 뭔가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고 이성적으로 맞는 것 같은 그러한 것들로 우리를 꼬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을 보십시오. 사단이 뱀으로 등장해서 어디 하나님과 전혀 다른 말씀을 전합니까? 교묘하게 바꾸잖아요. 너한테 동산 중앙에 너희 동산 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툭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뭐합니까? 죽을까 하노라 하잖아요. 툭 던지고 비슷한 말씀 던져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와가 고민하다가 죽을 거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라고 흔들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를 딱 잡잖아요. 아니야 죽지 않아. 너희들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야. 뭐예요? 흔들리는 순간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논리적이지 않더라도 우리 이성이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복음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지금 주신 미리 주신 이 말씀에 더 깊이 뿌리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다시 말한다. 너희가 저주받는 자리에 가지 않기 위해서 꼭 해야 될 일은 너희가 이미 받은 것 외에는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니? 그 복음 외에는 다른 것 절대 신경 쓰지 마. 새로운 것, 대단한 것, 괜찮은 것으로 접근해도 이미 주신 것이 전부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여겼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느냐? 그렇다면 지금은 새로운 예수, 새로운 복음이 아니라 이미 받은 그 복음, 이미 믿은 예수 안에 깊이 뿌리를 박는 것이 중요하다.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미 주신 것에 깊이 뿌리 박고 그 말씀 안에서 세워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받은 것에 뿌리 내릴 때 다른 것에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미 받은 말씀을요 읽고 묵상하고 뿌리를 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계속 읽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달콤함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다 채워졌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만난 사람은요 만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더 갈급함이 생겨요. 더 목마름이 생겨요. 하나님 더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백성, 실제적으로 만난 자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더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왜요? 목마르니까. 내가 지금 본 이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이 계실 텐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목말라 하는 거예요. 주님 만나고 싶어요. 말씀을 더 보고 싶어요. 꿀송이처럼 탄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한 번 만난 예수님에 만족한다? 진짜 만난 거 아니죠. 진짜 만나면요 매일매일 만나도 부족한 거예요. 매일매일 그 자리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 만남이 너무나 황홀하니까. 그래서 뿌리 내리라는 거죠. 그 만난 것에 뿌리 내려라. 자꾸만 먼저 준 진짜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의 위패 감별사가 있는 거 아시죠? 서태석 씨라고. 그때 당시 기계보다 더 잘 찾는 위패 감별사입니다. 이분이 중졸도 아니에요. 학력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분은 세계에서 가장 위패를 잘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잘 발견했냐, 나중에는 FBI와 미국 비밀 수사국의 집회 확인 집회 정보 교환 요원으로 발탁이 돼서 미국으로 들어가요. 얼마나 위패를 잘 발견했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근데 이분이 한 기사를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가짜 지폐를 발견하는 것은 가짜를 연구해서가 아니라 진짜만을 연구하기 때문입니다. 새로 나온 지폐 진짜 나오면요 계속 그것만 뚫어지게 계속 본대요. 몇 날 며칠이고 아주 작은 것 같이 진짜의 진짜 모습을 계속 발견해낸대요. 그러면요 가짜가 하나 탁 들어오면요 가짜야 하고 딱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가짜를 연구해서 가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를 봐야 가짜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단과 사이비에 넘어가지 않는 방법은요 이단을 연구하고 사이비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깊이 뿌리 박을 때에 이단과 사이비에 다른 복음이 들어올 때 다른 복음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단과 사이비에 벌벌 떨 필요가 없어요. 너무 무시해도 안 되지만 걔네들이 너무 기분 나빠할 거 아니에요. 다른데 벌벌 떠는데 왜 주님의 영광교회는 벌벌 안 떨지? 그러면 기분 나빠할 거 아니에요. 너무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미리 주신 말씀을요 연구하고 연구하다 보면요 묵상하고 묵상하다 보면요 가짜는 보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새로운 것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지난주 십계명 강해를 말씀드릴 때도 처음에 돌판을 주셨는데 그게 깨졌잖아요. 두 번째 40년 뒤에 다른 세대에 돌판을 주실 때 다른 십계명을 주시지 않았어요. 똑같은 거 주셨어요. 하나님은 새로운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늘 똑같은 말씀, 이게 미리 주신 말씀, 이미 주신 말씀을 항상 우리에게 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새로운 심령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 감춰진 진리를 바라보고 새로운 심령으로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 2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 사람,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만이 악인의 꾀를 분별할 수 있고 죄인의 길이 보이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를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자만이 이 사단의 우리에게 들어오는 그 정말 악인들의 꾀가 여러분 딱 보면 악인들의 꾀인지 보여요? 우리 사기치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사기가 보여요? 안 보여요. 너무나 교묘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언제 보인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자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이게 죄의 길이구나. 나는 지금 바르게 가는 것 같은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길이 죄의 길이었어. 말씀을 묵상하는 자만 보이는 길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자만 오만한 자들의 자리가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전에 주셨던 이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고 이 말씀에 깊이 뿌리 박히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다른 길이 보이고 악한 자들의 꾀가 보이고 죄인의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가 이 미리 주신 말씀에 더욱더 깊이 뿌리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자, 이 말씀은 쉬운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내 모습이 이랬다는 거예요.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고 너무나 열심히 있어서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장 23절 24절 통해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자, 그렇게 박해하던 나였는데 내가 그 복음을 그렇게 멸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해서 이제는 그 복음을 오히려 믿어라, 전하고 있다. 이 변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1장을 마무리하면서 자신의 지난날 변화되지 않았던 모습과 변화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른 복음은 반드시 개인의 변화를 수반한다는 것입니다. 바른 복음을 믿고 따르는 자는 반드시 자기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우리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변화되는데 이전에는 사람의 기쁨을 위해 살았어요. 내 기쁨을 위해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임하면, 바른 복음이 임하고 바른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삶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그렇게 변화됐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기쁨으로 살았어요. 내가 원하는 뜻, 내가 원하는 생각, 그것이 이루어져야만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거 안 이루어져도 하나님의 나라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 하나님만 기뻐하실 수 있다면 나는 다 된다, 만족한다. 바른 복음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이런 변화를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복음은 어떻습니까? 다른 복음은 나는 변화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신들 어르고 달래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내 유익을 얻는 것이 다른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의 종착점은 뭐예요? 돈이잖아요. 신을 어르고 달래서 신 변화시켜서 나를 좀 채워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바른 복음에 있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전에 다른 복음이 있었을 때,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는요, 내가 기뻐하는 자리에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예요? 내가 가는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로만 가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가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태까지 그렇게 바른 복음 안에서 내가 자라왔는데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가 아닌 내가 편한 자리, 내 유익이 있는 자리로 조금씩 벗어나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다른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 누군가의 그런 신학적 사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 사람의 뜻, 그것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바른 복음을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로 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른 복음 안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바른 복음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른 복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를 자꾸만 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바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가 바른 복음으로 무장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가짜가 있습니다. 가방도 가짜, 신발도 가짜, 지갑도 가짜. 저도 가방을 하나 가짜를 갖고 있는데 금방 찢어지더라고요. 진짜와 가짜는 내구성의 차이입니다. 겉보기 차이가 아니에요. 요즘에 먹는 것도 가짜가 많아요. 참기름도 옥수수 기름으로 짜놓고 참기름이래요. 가짜가 참 많은 세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가짜들은요, 우리가 사용하고 먹어도 우리 인생에 큰 탈이 없다는 거예요. 뭐 죽지도 않아요. 그냥 조금 가짜일 뿐이다 라는 것 때문에 마음이 속상할 뿐이지. 속았다 하고 마음이 속상할 뿐이지. 근데 여러분, 가짜 복음은 우리의 영생과 직결이 되어 있어요.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은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을 갉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은요, 반드시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 8절 10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 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 바른 세대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세대가 됐대요? 다른 세대가 됐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었다. 이 다른 세대는 계속 다른 세대를 남으로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땅에서 쫓겨나 포로가 되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먼저 된 자들이 바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른 믿음이 아닌 다른 믿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고 하나님도 따르고 세상도 따르고 내가 좋아하는 자리, 내가 뜻하는 자리만 따르니까 이 자녀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른 세대가 됐어요. 결국 이 다른 세대의 종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를 빼앗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는 바른 세대를 키우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바른 세대를 키우는 방법은요, 우리가 바른 믿음 안에서, 바른 복음 안에서 깊이 뿌리박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할 때에 우리 새로운 자녀들이 바른 세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가 바른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대를 살리는 바른 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해요. 열방을 깨우는 바른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 중심에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바른 복음으로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논리적 이성적이 아니라 이미 주신 말씀에 뿌리박고 또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그 말씀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감동으로 날마다 내 삶이 바르게 변화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바른 교회로 삼아주시고 우리 교회 신앙의 이 세대들이 바른 세대로 자랄 것이며 그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바른 나라로 만드는 그런 놀라운 중심에 서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노세 젊어서 노세 신나게 1차, 2차, 3차를 마시고 4차로 가는 그 시점에 한 친구의 귀에 찬양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친구가 그 찬양의 소리를 듣고 멈췄어요. 한 친구가. 그리고 친구한테 얘기합니다. 친구야, 우리 같이 가보자. 저쪽으로 같이 가보자. 근데 한 친구가 아니야, 우리 가던 길 가자. 우리 너무 즐겁잖아. 우리 인생 너무 행복하잖아. 이대로 우리 살자. 한 친구가 끝까지 아니야, 우리 가봐야겠어 하고 한 친구는
찬양이 들려지는 곳으로 가고, 한 친구는 자기가 가던 길을 그대로 갔어요. 이것이 미국의 실화인데, 찬양을 들으러 갔던 친구는 결국 그 자리에서 말씀으로 변화돼서 미국의 클리블랜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친구는 감옥에서 자신의 친구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복음은 지금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바른 복음을 온전히 믿고 결단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세상적이라 할지라도 그 능력의 복음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오늘 우리를 살리실 것이고 우리를 세우실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가 이런 바른 복음으로 무장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를 살리고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재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